네, 오늘도 묵상 모임에 이제 와주신 분들, 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시작 기도하고 오늘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주님 말씀을 또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네, 이미 단톡으로 이렇게 공지를 드리긴 했는데, 네, 이 메시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이제 읽으실 수 있는 분, 장정희 집사님도,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개역개정 본문을 읽고, 이제 장정희 집사님이 그 13절에서 16절 곧 메시지 성경 단락 읽어주시고 신실수님께서 17절, 18절 그 단락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롭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지혜롭다는 평판을 쌓고 싶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입니다. 야비한 야심은 지혜가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뽐내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보이려고 진실을 왜곡해 말하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와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짐승같이 약삭빠르고 악마같이 교활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일은 엉망이 되고 서로 멱살을 잡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힘과 예의를 갖추어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3분 정도 이제 묵상하시고 그리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좀 한 분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명옥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숙 권사님, 그 다음에 신실 집사님, 그 다음에 장정혜 집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 때 이제 17절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5절에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그 세상의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고, 17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야고보서가 원래 이게 처음에 저는 같은 장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지혜를 구하라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주시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그 말씀도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앞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지혜가 이렇게 좀 열매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좀 구해야겠다. 이런 좀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렇게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좀 하나님께 받고 싶고, 이렇게 내 삶에 이런 열매들 이렇게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저는 어, 하나님께 많이 요새 묻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마음은 격동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그 제가 너무 무능한 것 같고, 제가 너무 이래 부끄러운 것 같고 바보 같고, 뭐 이런 시간 속에서 지혜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지혜도 받고 싶고 능력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욕심껏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지혜롭다는 평판은 가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지기는 싫은 거. 진다. 나도 다들 이기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고 무능해 보이고, 이거를 막 견디기가 되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참된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오는데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다. 근데 지금 같은 경쟁 사회에서 평화롭게 지내려면 내가 무조건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데 너무 아픈 거죠. 마음이 너무 바보가 된다는 느낌. 어, 뭐 좀 수치심도 느끼기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도 이겨야 되는데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자꾸 수치스럽고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뜻도 아닌 것 같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다툼 속에서 시기심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의 갈등을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 많이 물었는데 최근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승진도 해야 되고 나도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영역 침해에 오고 이기려고 하고 하는데 내가 무조건 질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또 저도 또 성격상 막 이렇게 내가 이겨야겠다,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나의 영역에 침해 오는 거를 막 무조건 손해하고, 손해를 보고 그거를 뭐 수용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마음이 격동되고 이걸 마음이 복잡해지고 무슨 속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마음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오늘 많이 물었는데 답은 여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야고보서에 하나님이 딱 답은 주시는데 이게 내 마음에 지금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그게 안 돼 보니까 답은 나와 있네. 내가 물었고 답을 주셨는데 마음이 아직 안 돼서 이거 오늘 어떻게 나누나 싶어요.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께서 전에 마음이 다 연결되었다고 하는데 아들을 향한 마음이 이제 목사님 주로 이제 저에게 이렇게 뭔가를 설명하실 때는 아들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의 부분 중에 아들에 대한 뭐 욕심이나 연약함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하고 일맥상통을 쭉 연결되는 걸 텐데 지금은 이제 그 눈앞에 바로바로 이제 일어나는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답 정답을 내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답을 주실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정말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많이 이제 같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 마음에 어떤 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거기서 제가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13절, 16절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7절 부분에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있으면서 제가 좀 더 지혜롭게 말한다고 좀 생각하고 말로서는 내가 좀 더 맞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남편을 혼내고 이게 맞는 거야. 자꾸 막 이기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남편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는 말로만 막 잔소리하고 말만 맞는 말하고 근데 여기서는 삶으로 보여주라고 하는데 삶에서는 사실 남편이 더 잘 삼켜요. 지금도 남편이 밥하고 있고 남편이 뭐 청소해주고 남편이 다 많이 섬겨주고 있거든요. 쓰레기도 남편이 치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 나는 사는 거에서는 내가 더 지혜롭지가 않았네. 남편이 더 나은 거였네. 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을 좀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이 들었는데 전에 김창국 강사님이 그런 되게 많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많이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전에 하셨던 말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정을 섬기는 주부들, 아주머니들한테 하는 말씀. 나는 절대 틀린 말은 안 해. 그렇게도 말씀하신다고. 근데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쁜 게 잔소리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나도 맞는 말은 하는데 남편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듣기 싫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네, 좀 더 지혜롭게 사는 삶을 더 배우고 싶고 예수님께 받고 싶다,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저는 좀 아까 시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좋은 것 같네요. 좋은 것 같고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할 때 그냥 지혜를 달라고 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연한 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이런 지혜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세상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손해 보지 않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사람들 상대할 때 꿀리지 않는 너무 저렴한 단어 꿀리지 않는 약간 그런 마음의 지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좀 그런 저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빗대었던 지혜를 좀 많이 구했던 것 같은데 저는 메시지 성경 17절에서 18절 그 단락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읽으면서 줄을 쳤는데 이 부분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제 일관적이다. 지혜는 일관적이고 겉과 속이 다 다르지 않다는 것은 약간 신실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관적이시고 신실하신 그 지혜를 내 삶에서 어떻게 구해야 되고 내 삶에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너무 변덕이고 어, 되게 금방 이렇게 계획도 세웠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남편이 지금 교육 중이에요. 근데 오늘 오전에 무슨 강의를 듣는 게 있는데 제가 남편 방을 그냥 들락날락해요. 좀 미안한데 그냥 남편을 보고 싶으니까. 근데 저한테 MBTI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강사님이 하시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딱 들어갔는데 성향막에 그 이제 뭐 내향, 외향, 뭐 감정적, 뭐 직관적 막 약간 이런 거 하는데 너무 둘이 다른 거예요. 다 반대예요.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둘이 반대일 수 있냐 이러면서 웃고 그 시간이 좀 즐겁긴 했는데 예, 남편 신실지사님처럼 저도 말로 남편을 그래서 제가 더 잘난 척하고 남편이 이제 또 제가 말하면 또 착하니까 따라주죠. 따라주는데 정말 남편을 이렇게 보면 올 타임이 아닌데 눈물이 갑자기 나요. 이게 이렇게 치료하니까 갱년기 증상이 왔어, 여러분. 자다가 막 덥고 막 식은땀 나고 이런데 하여튼간 예, 좀 약간 이렇게 남편의 그런 이렇게 좋은 열매를 제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의 그렇게 약간 저의 성향이라고 하시면 성향일 수 있고 연약함이라고 하시면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이렇게 안 맞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남편을 좀 이렇게 남편한테 서운해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오전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치료를 받고 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시간에 또 저의 필요를 따라 좀 이렇게 남편과의 의견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죄송하다고 저희도 약간 연약함을 따라 저희 필요를 따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보다 또 이렇게 삶 속에 현실적인 문제가 좀 되게 좀 힘들다. 좀 이제 죄송하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솔직하게 저의 마음을 고백했죠. 그렇지만 저는 이게 정말 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 남편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남편이 왜 저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절을 하고 어떤 부담감이 있는지. 그럼 결국에는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연결된 그런 부담감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회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것은 결국 저희 가정의 이제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지어지는 그런 남편은 이제 그런 게 경제적인 압박이 올 때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부담이 느껴지고 그럴 때 이제 컨디션 좋을 때는 괜찮지만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이제 그거의 원흉은 저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농담인,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좀 약간의 저에 대한 판단이 좀 올라올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남편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그 시간을 좀, 그 마음을 좀 주신 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한테는. 항상 둘이 긴장감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그 문제만 놓고 서로,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제만 놓고서는 좀 남편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게 남편과 이게 친밀함이 떨어지게 하고, 남편의 그런, 상황을 제가 알지만 애써 그냥 필요하니까 약간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있을 때 마음은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고 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진실하게 기도를 좀 했을 때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좀 알려주셔서 그게 되게 좀 놀라운 경험이었고 그래서 점심을 먹다가 나누게 됐는데 또 그때 이렇게 운 거예요. 제가 밥상머리에서. 남편은 좀 당황스러웠을 텐데 막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러면서 좀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좀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신 몰라. 예, 그래서 남편이 더 잘하고 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혜를 막 받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볼 때 17, 18절이 좀, 이제, 좀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제가 좀 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좀 구할 때도 좀 지혜를 좀 많이 구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편인데, 그런데 이제 18절 화평케 하는 것이 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이제 화평케 한다는 게 이제 뭔가 이제 문제를 안 일으키고 뭐 이제 뭐 관계에 큰 문제가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 17절에 보면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하고 그런데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냥 화평케 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문제를 안 일으키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화평케 하려면은 뭔가 상대방이 뭘 해주고 뭐 나를 뭘 해주고 이런 거보다 이제 내가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좀 뭔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내가 좀 어떻게 좀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는지 이제 보면은 이제 14, 15절에 뭐 이런데 보면은 16절에도 그렇고 예, 시기와 뭐 다툼이 있고 이제 정욕 그게 이렇게 것이요 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 포기하기 싫어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부분들이나 뭔가 이렇게 제가 세운 그 판단이나 뭔가 제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 나는 여기까지는 허용하겠지만 이 이상은 좀 뭔가 허용하기 좀 어렵다라든지 뭔가 그런 저만의 뭐 기준이나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제가 원하는 거 여기까지는 내가 양보하겠지 여기부터 건들지 말아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좀 자꾸 드러나면서 그런 것들이 반응에 좀 나오기도 하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가정에서 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만져줄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지혜라는 것들이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좀 다뤄가고 하는 것들이 좀 지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아내 관계나 좀 직장에서의 이제 그런 이제 관계들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좀 이제
돌아보게 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런 지혜, 이루길 원하는 지혜,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좀, 이로부터 난 지혜를 좀, 좀, 많이 받고, 좀 그렇게, 나의 이제 그런, 그 관계에 좀 장애가 되고, 화평케 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들을 좀 잘 다뤄나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막연하게 좀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막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지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고 또 이렇게 그런 지혜가 있는 자가 어떻게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자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좀 구할 때 좀 더 이렇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더 나누시고 싶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네, 약간 정혜 집사님 나눔 들으면서 아까 하늘에 신령한 거 막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저도 우리 타임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혜 집사님과 이제 남편과의 이런 관계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셨었는데 지혜가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 가운데서 그렇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임하게 하셔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화평이 있고 그러고 성결하고 긍휼이 임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 또 선한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위로부터 부어져서 삶 가운데 임하는 음,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졌고 그래서 정말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기를 좀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장정혜 집사님 마침 기도하시고 북사음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든 마음의 내용과 또 기도를 주님께서 신실하게 저희 삶에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잘 모르고, 또 실수가 많고, 주님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저희는 항상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그런 마음을 구하는 삶이 저희 안에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저희들의 부족한 나눔이 있지만, 또 이 가운데서 서로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정말 지혜를 이 시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어,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소중한 것인가를 제가 또 배웁니다. 아버지, 주님 삶에 각각 집사님들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주님께서 큰 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